혹시 여러분 저녁 해가 넘어간 후에 유달산 정상 1등 바위죠. 올라가 보시면 있습니까? 1등 바위 딱 올라가게 되면은 컴컴한데 목포 시내에게 불빛이 아주 휘황찬란해요. 목포 시를 보면서 야 유달산 딱 올라오면 목포 대기도 보이고 고화도도 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낮에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아직까지 못 올라가 봤습니다. 이게 언제 못 올라갔냐면은 청년회 때 이제 수련회 마치 올라갔지만은 지금 케이블카 탄 분이 참 많은데 아직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지금 못 올라갔는데 제가 꼭 올라가면은 밤에 좀 많이 가요. 밤에 저기 보면은 몇 번 올라갔는데 꼭 밤에 가면 우리 목포 영락교회가 어디쯤 있는가 이렇게 보면은 뭘 보고 찾냐면은 저녁에 빨간 십자가를 보고 우리 교회 위치를 찾아요. 그리고 서울에서 또는 수서에서 고속 열차를 타고 오면은 저쪽 임성에서부터 쭉 와가지고 세목포 제1교회 옆에서부터는 지하로 해가 쭉 오다가 터널 마지막 분 딱 나올 때들은 열차가 얼마나 천천히 가는지 몰라요. 낮에는 잘 모르는데 밤에 열차를 타고 다 오면은요 우리 영락교회 십자가 확 보여요. 저녁에 안 보면 잘 몰라요. 이게 한번 혹시 눈여겨보시면 참 좋겠다는 부분이죠.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함께한 가운데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한번 보니까 십자가가 아니라 일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딱 일자로 이렇게 해서 기도한 가운데 얼마 전에 제가 설교한 거 말씀한 가운데 한 분이 헌신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틀에 걸쳐서 공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낮에는 안 보이니까요. 이 십자가는 보통 십자가 아닙니다. 개척교회 십자가 아니에요. 무슨 말은 굉장히 돈도 많이 들어가고 우리 십자가는 중국산이고 KS로 해가지고 앞면과 뒷면을 해놨습니다. 다른 교회는 하나로는 우리는 뒷면을 해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방수처리 돼가 딱 해놨습니다. 아마 올라가서 까치가 장난 못하게끔 이번 주간에는 까치 집을 못 짓도록 그다가 방패만 하나 좀 만들어 놓으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 정지사님이 사놨다고 하는데 크레인에 와서 이 작업을 하는데 불안해가지고 그래서요. 야 오늘 바람 많이 부는데 다음 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장님 그래요. 저는 잘 모르지만 크레인 운전하신 분이 다 그 날씨 풍향 다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12시까지 연락이 안 오면은 안 온 줄 알고 그치면 연락은 오면서 한다고 그러는데 왔더라고요. 그래서 크레인 빼기 전에 물어봤어요. 괜찮냐고 하니까 목사님 제가 그 풍향을 다 지금 체킹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목포 영락교회 이 작업하는 데는 정말 내가 최상의 자리에서 오늘 작업을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옆에 인사합시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뭐가 그렇게 건심돼가지고 마스크 써가 웃지도 않고 가만히 아멘도 않고 마음 푸근히 놓으십시오. 목사님 지난번 이 본문반 또 오늘 또 그 설교합니까?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는데 제목도 다르지만 본문이지만 내가 확 다릅니다. 이게 오늘 주제는 하늘문을 두드린 여인이라는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는데 행복한 가정은요 남편 하나 아내 하나가 행복하잖아요. 대한민국의 동방예지란 봤던 거 일부 1초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어제 오신 우리 최남호 선교사님 우간다 말씀 들어보니까 참 남자 한 분에
채아가 3명을 데리고 산대. 근데 더 이상 안 물어봤으니까. 이게 저녁만 되면 비상이 걸린 것 같아 보니까요. 아내만 비상 걸린 거 아니고 자식들도 우리 아빠가 오늘 저녁에 우리 집으로 올 것인가? 옆에 있는 다른 엄마 집으로 갈 것인가? 이게.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오면은 아내도 좋아하고 그다음에 아이들도 좋아한다는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데 내 남편이 매일같이 우리 집만 들어온 것에 더 감사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뭘 먹고 사냐고 내가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된장국처럼 그처럼 만들어서 아침 한번 먹고 점심은 그냥 건너뛰고 저녁은 먹는 만들어서 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선교사 같이 사는데 선교사가 배불리 먹겠습니까. 그게. 보니까 내가 보니 바짝 말라가지고 보니까요. 아이고 너무 안쓰러 보니까요. 그 낙지도 홍어도 사주고 알았죠. 그래서 어젯밤에는 우리 부목사님 시켜가지고 가을에 보양탕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저기 쉽게 말하면 바다에 나오는 거 양식이 하는 짱뚱이 타는 꼭 살아요. 근데 이 집 가라고 했어요. 그 집이 진짜 되더라고. 365일 그것만 하니까요. 근데 문자가 안 와. 잘 먹었다는지 못 먹었다는지. 목사님 목처럼 못 봤는데 짱뚱이 타기 뭡니까? 근데 나는 최고의 고기. 왜냐하면 배탈이 안 나고 그리고 푹 삶아가지고 고운 데다가 거기다가 또 바다 게까지 다 줘가지고 하는데 그 주인들이 예수 잘 믿는 가정이에요. 그 집 딱 앞에가 뭐라 썼냐면 일요일은 쉽니다가 안 써있습니다. 주일은 쉽니다. 주일은 쉽니다. 우리 장로님들, 성도들이 호남 기독신문 이렇게 광고 내는데 아마 회사에서 신문사 그런지 모르지만 일요일 쉽니다 이런 말은 그렇게 말이 광고 내지도 말아야 돼. 주일은 쉽니다. 그리고 목포 영락교회 다인단으로 표시를 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마음에 가슴 아픈 상처를 안고 산 여인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결혼해가지고 아내가 임신을 못하면 자기 자신이 쉽게 말하면 여인을 다시 시바지롭게 받아들이기를 원한 부분이에요. 그런 거 참 많았습니다. 지금은 그게 아무것도 안 그래 되겠지만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정에 부부가 싸움 가운데 아이를 놓지 못하니까 소위 말하면 첩을 둬서 사는데 쉽게 보면 첫 부인은 아이를 못 낳고 둘째 부인이 턱 아이를 낳는데 아들을 낳았을 때 기가 찬 부분이죠.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은 남편은 첫 아내에게 있었지만 아내 입장은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부분. 그래서 이 남편이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까움을 알고 표현하면서 성경 보니까요. 예배 드릴 때 제사를 분배할 때도 첫째 부인에게 많이 주었지만 그것이 첫째 부인의 마음에 차지 않았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문을 두드린 여인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요한 예슬러의 어머님 지금 영국이 떠들썩하잖아요. 70년 동안 여왕이 이렇게 지배하다가 세상을 떠나는데 그 사람 아닙니다. 이게 영국의 어머님 12명의 자녀를 잘 양육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12명의 아이가 19명을 동일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이 여인 요한 예슬러 어머니입니다. 한결같이 말씀으로 양육했던 것. 하늘문을 두드린 여인 요한 예슬러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려워가지고 공부를 제대로 못했던 D.L. 무디 어머님. 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미국에 유능한 사람 많지만 D.L. 무디처럼 영혼 살아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빌리그라 목사님이 태어나 살았던 그 동네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며 그 생가를 가서 박물관도 가봤지만은 여기 D.L. 무디는 그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그 지역에 신학교 서가지고 후진 양서로 되어 있는 부분. 이분은 살아 생전에 1억 명을 전도한 분입니다. 그의 어머니 D.L. 무디 어머니는 비록 내가 가난해서 아이를 잘 가르치지 못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그 아이를 기도했더니 그가 전 세계를 향하여 1억 명. 빌레이가 목사님 절로 가라는 말 한마디래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문병가로 소문난 분이 있습니다. 웨스프란 사람인데 세계진 바로 문병가였습니다. 이 아이에게 문병가로 키우기 전에 부모 가운데 어머니가 참 성경 살아가면서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준비를 했대요. 그 아이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줘가지고 문병가로서 세계를 알렸던 분. 어찌 말씀할 겠습니까? 꾹꾹 눌러서 기도했던 어머님. 하나만 더 말씀드리죠. 선교사 로버트 마펫. 선교사 로버트 마펫. 어머니의 기도에 힘입어서 선교지를 어디 갔냐. 우리 선교사는 지금 아프리카 우간다도 왔지 않습니까? 아프리카로 들어가서 정말 아프리카의 복음화를 위해서 감동적으로 사역하다가 생을 마지막 마무리했던 분. 어찌 이분만 있습니까? 여기 안에도 우리 영락교에도 수많은 여인들 가운데 하늘문을 두드리는 여인들이 새벽마다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문을 두드리는 분. 여러분 오늘 주인공이 한나입니다. 한나의 이름의 뜻은 은혜란 말씀이에요. 카리스라는 말, 복이란 뜻입니다. 에브람 산지라고 하는데 에브람이라는 그 동네에 엘간나라는 한 청년아에 한나와 브린나, 둘째 배는 브린나, 한나. 그런데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고 한나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사람을 들여서 브린나와 같이 삶을 사는 가운데 덜렁 아들이 낳았을 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그런데 한나의 모습 가운데에 이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에 하나님이 한나에게 축복해 준 장면을 쭉 보면서 기도한 자는 마지막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는구나. 여러분 집에 가서 사무엘상 1장을 딱 읽어보면요. 태문을 열고 닫는 것은 의술이 좋아서 약이 좋아서 보약이 좋아서 아이 낳고 못 낳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남편이 건강하고 아내 건강하면 아이 더 좋은다 하겠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태문을 닫아버릴 수도 있고 하나님이 태문을 열 수 있단 말이에요. 한나는 아이를 못 낳은 것이 뭐냐? 하나님이 태문을 닫았댔습니다. 또 하나가 아이를 낳잖아요.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줬다고 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에요.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또 갖기로 원하는데 갖지 못한 분들은 좀 불안하기도 하고 망설이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잠깐 닫아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마음의 여유를 갖고 이 말씀 들으면 돼요. 첫 번째 내용입니다. 한나. 은혜란 이런 뜻을 가진 한나의 신앙 중심이 뭘까? 딱 한 가지예요. 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된다. 하나님 시작된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 생길 때에 우리처럼 그 옆에 있는 뭔가 점쟁이 찾아가지 않고 여러분 점쟁이 찾아간 사람이 여러분 못 배운 사람 찾아간 거 아니에요. 마음이 불안하고 우리 삶 가운데 일이 잘 안 되면
국회의원도 찾아가잖아요. 교수 찾아가잖아요. 못 배웠습니까, 이걸? 나이가 치거든 까막눈도 찾아가요. 우리 아이 문제 때문에, 사업 문제 때문에. 그런데 한나는 어려운 문제, 어쩌면은 처한테 창피를 당한 그런 모습 같지만은 괴로운 심정을 가지고 인간을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와서 뭐 했어요? 서운기도 했어요. 서운기도.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한나는 신뢰했던 것입니다. 아빠만 있으면 돼. 엄마만 있으면 돼. 누가요? 아이들 키우다 보면 그러면 엄마가 내 곁에 있으면 좋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그 김유일 장로님 큰 아들이 교회를 꼭 내가 다른 데 교회에 집회 가면 이야기할 거예요. 미리 하고 이게. 코로나 때도 한 번도 교회 거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중요해요? 남편도 중요하지만 그 각시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요새 코로나 같은데 만약에 걸려가지고 얘가 어떻게 가려고 난리 벅설치던데 다 부부가 카페에 들어오면 문 열리자마자 이 아들이 쏜살같이 저 지혜숲 쭉까지 내가 가만히 보면서 이 친구 단거리 선수 1등들 같아 보니까 이게 나도 안 봐. 오늘 또 보니까 나도 안 봐. 신밥 안 듣고 팍 들어갔다고 다 목사님 인사하라면 인사하고 해요. 벌벌 떨어. 여러분 내 자식이 아니야. 하나님 자식인데. 그렇다고 내가 그걸 나쁘단 말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 주권이라는 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생사하복. 내가 살거나 죽는 것. 내가 복된 삶을 살고 화를 임한다 할지도 그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생사하복이 하나님 달려있다. 우리가 입술로 기도하는데 생활 가운데는 그 하나님 나타나지 않는 부분들. 누가복음 20장 28절 말씀 보면은 아주 핵심 있게 하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내일도 영원토록 살아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라는 게 이게. 그래서 성경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하면 강한 능력이다. 마태복음 9장 23, 24절 말씀 보면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누가 믿었어요? 바로 한나를 믿은 거죠. 누가 믿었어요? 오늘 예배 드린 분이 믿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한나에 나타난 삶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는 동일한 역사가 임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하나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다고 딱 말씀하시면서 그 핵심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악한 영, 귀신들이, 마귀, 사탄들이 빼앗아 갈 수 없다고 표현한 내용을 해석한 내용 보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를 누가 가져갈 수 없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 하나님 죽어 있다면 어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주권, 하나님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살피면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필요의 시간대에 가장 좋은 날,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바로 한나는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 참 뭐가 잘못되는가 봐.
그러나 사람 소리도 들려왔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기도했다는 사실. 어디에요?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 성전에서 기도했다는 부분. 하나 더 말씀드리죠. 1장 11절 말씀, 11절, 13절 보게 되면은 한나의 기도의 모습을 딱 나타나서 한나가 성전에 기도하는데 누가 봤냐면 하나님 봤어요. 성전에 기도한 것은요. 근데 또 하나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이 성전에 기도한 것을 봤어요. 그 기도한 내용을 보고 이 엘리 제사장과 한나의 관계 속에 뭐가 나타나냐면요. 성전에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모습이 아주 간절히 열정을 다해서 기도한 내용이 바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너무 열정을 기도하는데 요새 말하면 목사님 와가지고 기도하는 한나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아주 충격적인 말을 했는데 이렇게 말해요.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있음만 열렸다 닫았다 하니까 엘리라는 제사장 목사님이 한나를 향하여 술 취하는 자로 생각하면서 하신 말씀이 술을 깨고 기도하라. 수천 흔들리면서 그러면 하는 말씀이 언제까지 이렇게 술 취했겠느냐. 생각해봐요. 지금 현재 내 마음에 정말로 한이 되고 온이 되고 어쩌면 창피스러운 파트를 하나님께 토하면서 입술만 열었다 닫았다 하니까 목사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언제까지 술 취했겠느냐. 그러면 하신 말씀이 더 강력하게 포도주와 독주를 끊어라. 기가 막힌 아닙니까? 여러분이 와 기도하는데 입술 열어서 기도하는데 내가 와서 언제까지 술 취했겠냐고. 빨리 독주 끊고 와서 기도하지 말든지 하라 그러면 나 같으면 그냥 목사를 그냥 뺨을 때리면 나가볼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남편도 잘 알아주지 않지. 교회 왔더니 목사도 알아주고 술꾸로 취급한 그 처세를 봤을 때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조금 상처된 말 봐도 말씀이 조금 거리낌 봐도 목사님 내 말만 같다고. 여러분 집에서 음식 만들 때에 남편 위주로 식당을 만듭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모님 중심으로 식당 만듭니까? 저 갓난아이 식당을 만듭니까? 내가 아내가 된다면요. 우리 식구 전체가 다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 것 같아 보니까요. 그게 진짜 병이지 이게. 딸 하나 있다면 쏟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건 잘못된 부분이죠. 목포 영락교회 제가 부임해가지고 설교를 이 앞에 있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저 뒤에 있는 집사님 한 분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한 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분이 지금 안 왔으니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하죠. 1985년 7월 5일에 제가 부임해가지고 그때 제가 보기엔 금요일인가 토요일인가 토요일 같기도 하여튼 왔어요. 근데 돌아가신 김윤영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말이 우리 성도들이 많이 굶었다고. 쉽게 말해 영적으로 많이 굶었으니까 내일 새벽부터 말씀을 증거하면 좋겠다서 그래서 증거했죠. 그래서 새벽에 설교하고 저는 주일날부터 인사드리고 설교를 하는데 또 주일날 이렇게 설교하고 제가 뭐 하냐면 일주일 동안 이렇게 무등산 제일교단 기도하고 내려와서 삼복도에 우리 중직자들만 딱 신방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진행 가운데 제가 보기엔 한 8월 한 달 조금 더 넘었을 거 봤는데 굉장히 더운 날이에요. 이렇게 설교를 하고 저 밑에 집에 서재실에 들어가 있는데 한 분이 왔어. 목사님 나와보세요. 막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요? 하니까
얼마나 많은 얘기예요. 이게 강단에서 그런 말을 못하겠어요. 하여튼 이 목포에 오리지널 말로 하면서 이 앞에서 지나간 교인들이 새로운 목사님, 젊은 목사님 한 분이 막 큰 소리를 하니까 그래서 그분이 권사님이지 하여튼 내가 말해서 들어오시라고 해요. 모시고 와서 듣든지 말든지 그냥 계속 기도해주고 가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입이 이렇게 나오고 그냥 얼굴에 팍팍 갔어. 그때 이제 가고 난 몰라지. 또 얼마 지나니까 또 왔어 그분이. 또 준비했죠. 기도 준비했지. 또 기도하려고 이렇게 딱 돌아가는 말씀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감사해. 서재를 찾아온 거 안 온 거 감사해야 돼 보니까요. 그분이 지금 살아서 그분이 권사님 됐다니까 한마디로요. 이 방송을 영상을 또 들으면 그때 우리 목사님 많은 상처를 받은데 상처 받으면서 나를 기도해 주던 거 한번 생각날까 한마디로.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한나가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아들 하나 달라고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라는 작자가 와서 술 끊어라. 언제까지 그렇게 포도 독주를 마시냐 그렇게 호통을 칠 때 나 같으면 그냥 딱 밀쳐버린 거죠. 너나 잘 믿으라고. 다른 도망가던 했던데 그때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의 주여. 그 목사님 향하여 나의 주님, 나의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포도나 독주를 마신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지금 현재 나의 심정을 통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번 생각해 봐요. 그렇게 말했을 때 옆에 서 있는 엘리 제사장이 몸둘 바를 모를 것 같아 보니까요. 나 술 취한 거 아닙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지금 통한 것 뿐입니다. 나의 마음 누가 알아줘요? 남편도 알아주잖아요. 자식도 알아주잖아요. 형제도 몰라요. 목사님 잘 몰라. 하나님과 나 사이. 새벽에 나 눈물 흘릴 때 그 눈물 닦아주시면 누굽니까? 전능자 하나님이시지. 딸아 울지 마라. 내가 울 때 딸도 울고 아버지도 울고요. 자식이 울 때 아빠 엄마가 울지 않는 사람은 그건 부모가 아니야 한마디로. 자식들이 괴로워할 때 함께 괴로워하면 진짜 부모지 않습니까? 나의 마음 아버지 아시는 거예요. 형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힘들고 그럴 때 무릎 꿇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엘리지를 향하여 악한 여자로 저를 여기지 마라 주옵소서. 악한 여자로 저를 여겨주지 마옵소서. 누구한테요? 엘리지장한테. 그런데 그 말을 더 하니까 그 엘리지사에게 미안하다 이런 말도 하지 않고 하는 말이 뭐냐면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한 것을 허락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봐봐요. 나 같으면 아까 때는 이렇고 지금은 약 주고 병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말도 그게 그 당시 주의 종의 말이면 굉장히 신뢰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 한나가 기도하다가 딱 금치고 엘리 제사장 목사님 말씀 듣고 간 후에 바로 자신의 남편과 밤자를 갖춘 후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해서 아이를 준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와서 평안히 가라 말하니까 마지막 부분에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당신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곳 당신 나에게
매일 말씀을 통해서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오늘도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요, 참 감사한 거예요. 목포영락교를 섬기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이 대언자를 세우셔서 말씀 선포했지만은 참 좋은 관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목사님과 좋은 관계 꼭 갖는 거 잊지 마십시오. 다음 7대 목사님이 와서 목사님과 불편한 관계를 갖지 마십시오. 봐봐요. 어찌 막말 같은 말 되셔도 한나는 바로 당신에게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하나님 축복이 맺습니다고 신앙 고백한 장면을 보면서 내가 목포 영락교를 섬기면서 말씀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들과 좋은 관계를 가질 때 길이 열린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내 기도를 목사님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기도를 지금도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바울이 아주 성령이 불탄 분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해 뭐냐면은 야 이번 부흥 집회는 주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26장 24절 말씀 보면은 바울이 이 당시 왕에게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때 왕이 베스도입니다. 어떻게 했냐면 바울이 당당히 가서 왕이여 예수 믿으십시오. 전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베스도는 이 왕이 바울을 향한 말이 뭐냐면 야, 너 단단히 미쳤다. 네가 미쳤다. 네가 미친 이유는 딱 한 가지 있다. 너가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미쳤다고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아니, 그 당시에 복음을 절하다가 잘못되면은 쉽게 하면 그 순교, 목뱀을 당하는데 당당하게 왕한테 가서 예수 믿으라는 거야. 그런데 그 왕이 다름 아니고 네가 단단히 미쳤다. 미치게 한 것은 네가 너무 많이 배워서였다 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그 말을 하자마자 덩달아서 왕에게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왕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헷갈린 말이 아니라 미친 말이 아니라 내가 정확히 말씀합니다. 그때 왕 화가 확 올라온 거예요. 뭐냐면은 지금 현재 자기에게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그럼 하는 말이 나한테 전도하지 마라. 나한테 절하지 마라. 화를 낸 거예요. 왕이 화났으면 결과가 뭡니까? 목뱀 당해야 될 텐데 당하지 않았습니다. 왜 바울이 당당했는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기 때문에. 우리들 찬양하잖아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여러분 몸살이지 맙시다 이제. 코로나 몸살이지 말라고 이제. 좀 잘 나옵시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요. 밥 먹고 집에 가지 맙시다. 집에 뭐가 있어요, 대원? 집에서 영화 본다면 어디 영화 틀어줄게. 영화 보고 싶은 영화 다 있어. 예? 집에 꿀단지가 있는지 뭐하니 모르겠어만 그래요. 말씀을 계속 들을 때 내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10번 찍어서 안 넘어갈 나무가 없다잖아요. 계속 말씀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신앙 고백하는데 무슨 고백이에요? 복음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던 것입니다. 한나의 절대 주권, 바울의 절대 주권은 생명의 위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 세 번째 말씀
우리 18절 말씀은 같이 있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사무엘은 1장 18절 말씀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요, 근심 걱정은 내 마음에 내 모든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근심 걱정 있잖아요. 걱정이 뭐냐? 자식 문제인데 자식 문제가 해결되니까 다시는 그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임하지 않았다는 부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한나에게 주는 메시지 가운데는 한나의 모든 염려가 한나 자신이 해결되기를 확실히 믿은 거예요. 뭐 했어요? 와서 청소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와서 기도했는데 누가 선언해 주세요? 하나님 종 엘리 제사장 엘리 목사님이 딱 선언해 주니까 그 순간부터 확신 가지고 나는 자녀가 있다는 그 말씀을 확실히 믿고 근심의 빛이 사라진 부분. 저는 방금 얼마 전만, 몇십 분 전만 해도 어쩌면 상처된 그런 말로 마음에 쌓였지만 이 여인이 주의 종을 통해서 선언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으로 선언을 받고 말씀으로 신뢰했던 한나가 자식이 임할 것을 딱 믿고 나타낸 것이 뭐냐? 남편이 나에 관심을 갖는 것도, 사랑이 멀어지는 것도, 남편이 물질로 유로하고 남편의 여러 말로 유로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다 사라졌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도 자식 하나만으로 몽땅 환경을 뒤엎어놓은 모습을 보면서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됐을 때 그 기쁨과 소망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 나오시면 자신에게 나는 지금까지 한나처럼 기도해 봤는가? 아니 지금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힘들고 어렵도 가장 급한 일 하나님이 이루어졌는가? 기도 응답을 몇 번을 받은가? 조지 물려 목사님은 엄청난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간증집을 써놨는데 내가 지금 기도 응답 받은 거 노트에 기록대로 한번 보면 얼마나 되겠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 응답이 있으면 나도 기도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는 이 고백,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데 그 은혜의 모든 도가니가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데 그 말씀을 누굴 대연합니까? 송목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니라 송목사님이 말씀을 그대로 대연하는 가운데 그 말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때 나타내는 것이 뭡니까? 은혜가 넘친 것이죠. 은혜가 넘친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전한다는 이 사실이 참 어려워 보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 핵심이 내가 전할 때 나도 은혜도 받고 여러분도 은혜 받으면 참 기분이 좋은데 그냥 말씀 듣는 시간에 어쩌면은 시간을 낭비한 부분 있잖아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는 내가 무슨 말 들었나? 하나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야. 왜 그럴까요? 말씀 듣고 바로 그 자리에 또 염려가 생겨나요.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최 장로님이 참 찬양 잘 부른 찬양을. 왜 염려하십니까? 당신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당신은 기도할 수 있는데. 누구한테? 하나님 계시는데. 그래서 베드로서 5장 7절 말씀에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리하면 주님이 권고해 주신다. 이 권고해 주신다 말의 뜻이 뭐니까 바른 길로 인도해 주겠다. 누가요?
전능자 하나님이 누가 나의 구원의 주 예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해 주겠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해 준다는 말씀. 사랑하는 영락한 여러분, 제가 세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말씀 앞에 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부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분 세 번 끝난 다음에 아멘으로 영광 돌리면 고맙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세 마디가 딱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을 확실히 믿습니까?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부르시지만 하나님이 나를 목포 영락교로 부르심을 확실히 믿습니까? 또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나를 확실히 택하심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만세전에 하나님이 나란 조사를 택하심을 믿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진심으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아멘 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 부르심 앞에 아멘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설교를 계속 오랫동안 준비하면서 타이틀을 66주년 교회 창 66주년의 파트 가운데에 성령 마침표, 부흥 마침표, 전도. 너무 감사해요. 내 안에 성령이 임할 때에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그 부흥 운동은 바로 영원 구원의 초점. 국내 전도 해외 선교, 선교 열정이게. 우리 교회에 연로 가신 분들 천국에 많이 갔는데 또 연로 가신 분이 많아. 자꾸만 넘어져 가니까요. 지난번 우리 이유문 장로님 카페 나오다 넘어져가지고 머리 안 다쳐 얼마나 감사한지. 그 다음 주 되면요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좀 여기 계단 좀 보고 내려가십시오. 그래서 계단 올라올 첫 계단에도 빨간 줄에 뭐 하나 넣어놓을 거래요. 다 올라도 줄을 끊어놓을 거예요. 마지막이나 표시해놓을 거예요. 하도 넘어지니까 넘어지면 교회 못 오잖아요. 이게. 봐봐요.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 못 놉니다. 돈이 없어 못 놓은 게 아니고 엘리베이터 놀라면요. 이 앞에 지금 이 중위층인가요? 다 헐어내야 돼. 종탑분 다 헐어내야 돼. 왜냐하면 버글버글해. 그냥 봐봐요. 빨간 백돌 해가지고 올려놨다니까요. 교회 창 66주년인데 여기 교회 언제 지금 그 머릿돌도 지금 안에 들어가 있는데 매지 있는 것이 다 버글버글 해가지고 지난번에 거기다가 뭡니까? 파이프를 앞뒤로 다 대가지고 거기다가 지금 판넬을 붙여놨는데 거기도 구멍 뚫어가지고 1층 왔습니다. 내리세요. 2층 올라왔습니다. 3층 올라왔습니다. 다 어그러지지 않더라고요. 미안하지만 앞으로 봐봐요. 지금 현재 이 건물은 더 손대지 말고 비전성이 딱 채워가지고 있잖아요. 올리면 끝나잖아요. 뭐 여기다가 더 하지 말고 잘못해 다 헐어버리다 이게 다 큰일 나게 만들어요. 손대지 마세요. 손대지 마세요. 그리고 정말 다리가 많이 아프신 분은 카페 오시면 하나님에서 볼 수 있잖아요. 이 지금 교회 건물이 66년 차 된 파트 생각하시가 지금 30년만 돼도 아파도 새로 신축한다 막 그러잖아요. 한마디로요. 제가 드린 말씀은 우리 교회가 이 정도 여러분들이 했던 부분이다. 내가 많이 늙었구나. 그렇구나. 많이 늙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 부르셨습니다. 어디로요? 하나님 교회로. 또 부르십니다. 어디로요? 천국으로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완전히 고백한다면 모든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일이 진행될 때 그 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선한 열매를 낼 뿐만 아니라 기쁨의 열매, 놀라운 기적적 일들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우리 그 선교사님 오셨는데 여러분 저 카톡으로 들어온 모든 사진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이게. 우간다에 사역했던 것 2층 저기 우리 비전 2층 가게 되면 아프리카하고 그 다음에 페루 파트 사진을 걷기 위해서 틀을 만들려다 장로님 시간이 안 맞은지 다른 방편을 지금 제작해서 이번 주 앞치에서 이제 사진이 다 올라갑니다. 선교사 오자마자 하는 말을 아이고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난번에 마스크하고 또 마이크에다가 그 다음에 커피 보내준 거 감사합니다. 그 믹스 커피가 그렇게 맛있어가지고 하나도 그 아까운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한 2개씩 넣어가지고 고봉으로 막 먹어가지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선물을 가지고 왔어. 놀라지도 않네. 선물 내가 안 갖고 여러분 나눠주려고 그러는데 괜찮겠죠? 아멘이세요? 그 우간다 옆에가 케냐가 있는데 케냐 커피가 참 맛있거든요. 근데 선교사님 말씀드렸는데 케냐 커피가 많이 안 나와서 우간다 커피를 갖다가 또 케냐 커피를 판대요. 그래서 고산지에가 맛있는 커피가 있어가지고 커피를 가져왔어. 내 속으로 참 잘 가져왔다. 그걸 싹 갈아가지고 나눠 먹으면 충분히 될 것 같더라 보니까 한 잔씩 줄 테니까 이게 언제 우간다 커피가 나간다 할 때는 여러분 성산 4분이 대접한 줄 알고 그때는 쉽게 말하면 공짜로 주는데 그날만 주는 거야 한마디로요. 그 다음 날 안 돼 한마디로요. 언제 줄지 몰라 한마디로 이게 나도 우간다 커피를 못 마셔봤거든요. 여러분요 함께 이렇게 마음 나눈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내가 물어보면 차 타고 오셨냐고 하니까 헌차는 누가 이렇게 가지고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러냐고 이게. 그래서 지금 그 우간다에 차가 하나가 없대요. 그게 무슨 차가 되니까 좀 트럭이 있는데 비도 많이 오면은 뭐 돌아다니지도 못지만 선교지가 많이 넓은 분인데 그래서 내 속으로 차가 없다고 하니까 우리 교회 봉고차를 줘야겠다 이렇게 마음인데 봉고차를 줄 수가 없어 보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니까 지금 봉고차가 새 차가 됐건 헌차가 됐건 여기 한국에 사는 차보다 더 비싸다며 세금이 이게. 그래서 헌차를 하나 가져가고 싶어도 세금 때문에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면 헌차 다 가져가고 세금도 안 내길 하나님이 예비해놨을 거라다. 내 속으로만 그렇게 기도한 게 한마디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점점점 차는 내 발이거든요. 선교지 가게 되면 그런 부분인데 지칠들 친 몸 안심을 취하고 제 건강을 찾을 뿐만 아니라 재충전의 시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주셔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서요, 그 지금 성교센터 있는 데가 아주 그냥 오지바다 이렇게 사람이 하나도 없는 동네에 있는데 그 성교센터를 짓고 사용한 가운데 거기가 이제는 아예 그 지역이 도시가 하나 형성되다가 옆으로 또 고속도로 나와가지고 땅값이 얼마나 많이 올려버리는지 모르는데 지금 살려면 살 수 없다고 그 정도죠. 그러게 얼마 간지 묻지도 않았지만은 그래서 수도도 전기도 다 돌아왔다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야,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래 있지도 못하고 또 유치원도 계속 사역하고 다른 현지 일들이 많은데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건강관리도 하고 또 아이 문제도 잘 이렇게 정리하고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잘 드리면서 여러분 가든지 보든지 우리 할 일인 걸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아니 우리 교회 봉고 하나 들려도 봉고도 못 주서 보니까 세금이 우리 봉고차보다 더 비싸도 아닌데 하나님 차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하나 주시오. 그래서 거기서 살 수 있는 차가 뭐냐고 하니까 뭐 새 차는 뭐 꿈도 모르고요. 우리
여기서 20년, 15년 전에 탔던 거, 그거 살라 해도 그렇게 비싸단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면 피를 채우지 않겠냐 내 속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잊지 맙시다. 다 기억할 내용은 뭐냐면, 우리에게 복음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를 믿고, 저는 늘 지금 현재요, 십자가 볼 때마다 아이고 다 예쁘고요, 밖에도 코팅하고 안쪽에 또 코팅하고 이임새는 전부 방수 처리하고, 야 고맙다 감사하다. 아마 한 20년은 불이 안 날 것 같아 보니까요. 20년 후에는 또 바꿔지면 한마디로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는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것,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것.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주의 종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마음에 새기면서 지금 말씀, 결론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문을 두드린 여인들 때문에 자식들이 시어려들어 활짝 열립니다. 그래도 남편들 무시한 거 아니에요.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이 시간부터 하늘문을 두드리겠다는 부분. 한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 지금도 역사하신 분. 하늘문을 두드린 여인 한나, 술 취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열정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확실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함으로 응답하였단가. 다른 신앙생활하면 이상한 것들이 나를 침범해서 마음 상하게 만드는데, 마음 상한 가운데 교회 생활을 머뭇거리고 기도 생활을 머뭇거리고 전도하는 거 머뭇거리고 봉사하는 거 머뭇거리고, 그 사탄 역사들이 그대로 지르는 거예요. 한나는 담임 목사님이 독주와 포도와 독주를 끊어달지라도 내가 술 먹은 자라, 내 이런 일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되 확실한 기도 제목 뿐만 아니라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김으로 승리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아들 사무엘을 받은 후에 그 아들을 제사장에 맡기고 그 머리에 인간적인 삭도를 대지 않았다. 인간적인 술수를 쓰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양조하지 않고 하나님 방법을 연구해서 바로 어머니의 기도로 낳은 사무엘 선지자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빼라 성경 기록 가운데 그가 잘못된 부분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녀는 기도로 낳은 자녀요. 이런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삶을 살았던 바로 한나의 모습이 자녀에게 입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한나의 축복은 나의 축복, 한나의 기도는 나의 기도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들이 왕성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양손을 말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을 두드린 여인들은